오늘은 반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반전의 책이에요. 반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와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히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또 어둠을 빛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반전의 하나님이시세요. 고난과 절망,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전의 은혜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 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삭과 요셉입니다. 요셉. 이삭과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공통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그 이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 헌물이 단순한 헌물이 아니잖아요. 이삭의 목을 따고요, 또 피를 받고, 또 살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을 끄집어내고 몸을 토막토막 내서 이제 완전히 불로 태우는 그런 헌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둘도 아니고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이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그 충격적인 명령을 아브라함이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끔찍한 일이었고요, 이삭 자신에게도 뭐 생명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끔찍한 그런 명령을 어느 날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이 되었겠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식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것은.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초기의 믿음 상태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삭을 포기하는 결정을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합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이 번제 헌물로 바친다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nothing without God, everything with God. 우리가 많은 것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전부인 믿음을 고백했고요, 이삭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믿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최초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던 최초의 신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렸고요. 나에게 귀한 아들은 하나님께는 더 귀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가는데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그 여정이 3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3일간. 아브라함과 이 사랑하는 아들과 3일 낮 3일 밤을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과연 어떻을까요? 지금 번지 건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여정인데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주 그 이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갔을까요? 한번 좀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가는 이 3일간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나라면 번지 건물로 드리러 이제 이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너 이제 며칠 아니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설명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부터 지금 가나안에서 지냈던 모든 삶들, 그리고 그 이삭을 얻게 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그 3일 동안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과 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이제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설명했겠죠. 지금 설명이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삭에게 한번 초점 맞춰볼게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그건 아버지의 입장이시고요. 제 입장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하고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우리 결론 부분을 알고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결정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제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삭의 나이예요. 이삭의 나이. 보통 이 번제 사건이 이제 있을 때 이삭의 나이를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추정을 하는데 보통 청소년기로 추정합니다. 청소년기. 근데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번제 사건이 22장 아닙니까?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사라가 127세 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언제 이삭을 낳았죠? 9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그렇죠? 지금 언제 죽었냐면 127세에 이제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90세를 빼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사라가 죽었을 당시에 37살. 번제 건물 드리고 나자마자 바로 사라가 죽었으리라고 보진 않죠. 좀 일정 기간이 좀 텀이 있다고 보더라도 아마 이삭의 번제 사건은 30대 초반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타당한 겁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청소년기라기보다는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 30세 초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이제 추론이 이제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근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는 장면인데요. 청년 두 명이 동행해요. 청년 두 명이 왜 동행하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갖고 가는 겁니다. 예. 청년 두 명이 지고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번제단으로 올라가기 그 직전에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두 사람이 지고 온 나무를 한 사람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청년 두 명이 갖고 왔던 나무를 어린아이가 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번제 업물에 쓸 나무를 취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한 뒤. 그래서 이 나무가 뭐 한두 토막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예, 한 그 사람을 이제 태울 만한 분량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굉장히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그 이 뜻을요,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번제 업무를 이렇게 바쳐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지만 지금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도 같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부활 신앙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하고 이삭의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내어줄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헌물로 십자가에 드려지는 이 내용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계획을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놓을지라도,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삭과 같이 기꺼이 번제단에 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반전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반전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타인에게 적용하시는 분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인류의 반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 주의 산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산, 갈보리 산. 갈보리 산. 이삭이 번제 헌물로 드렸던 그 장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또 이루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그 요셉의 반전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반전. 요셉 이야기 많이 우리가 들어본 내용이 되겠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이제 가서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형들. 예. 형들이 자신을 이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악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했던 형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형들은요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선이 되도록 이렇게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될 때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경우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요셉의 나이 17세 때에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가게 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에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가는데요. 거기에서 형들의 시기와 이제 배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출발하는 그런 그 출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비록 요셉은 이런 억울함, 이 불공평함,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간 건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큰 이런 위험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열심히 또 주어진 일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주인 그 아주머니, 그 주인의 아내죠. 주인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덮었습니다. 강간미수죄.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또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경우는 정반대였던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무고한 죄로 이제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또 신실하게 또 삶을 살죠. 이 죄수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두 관원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두 관원. 파라오의 잡 맡은 관원과 이제 빵 맡은 관원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복직을 하게 되는 이 잡 맡은 관원장에게 좀 나의 억울함을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 찰떡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감옥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말았고 요셉은 잊혀진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를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저한 고립의 상태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집트 전역에 지혜자들을 불러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잡 맡은 관원장이 얼마 전에 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던 한 청년,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파라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청년을 이제 앞에 이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그 국가의 위기를 이렇게 대비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요셉은 총리로 이렇게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예, 잊혀진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극적인 반전이 이제 일어나서 히브리 그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제 가족들과 또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집트로 다 초청해서 고센 땅에 같이 함께 살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이제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형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혹시 지난 일을 생각해서 원수가 아프면 어떡할까, 복수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의 그 모든 것을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향하여 악한 일을 이렇게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반전의 인생을 여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가졌던 이 반전의 동력을 한번 볼게요. 반전의 동력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 단지 꿈을 이렇게 꿔서 이집트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은 꿈을 꿀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것이지 꿈을 꿀 생각도 없어요. 뭐 큰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은 그건 잘못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쓰임을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했고요, 또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항상 의식하고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이렇게 발휘했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기록 때문에 일어났던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는데요, 요셉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었을 때 그 요셉의 나이가 29살. 17세 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은 17세 그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 헤브론 땅에 있었잖아요. 다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고요, 할아버지 이삭도 만날 수 있었고, 당연히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요셉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나이 17세가요, 그냥 그 철부지 청소년으로의 나이지만 이 믿음은, 요셉의 믿음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아버지 야곱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 거리에 있는 형들을 이렇게 안부를 갈 정도로 아버지의 신뢰가, 야곱의 신뢰가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경우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결코 놓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항상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형들의 배신에서도요, 구덩이에 던져졌어도요, 노예로 팔려갔어도요, 무고한 죄를 뒤집어 썼어도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어도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우연히 뭐 반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믿음의 훈련과 이런 그 연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검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또 장점이 또 하나 보면은 기록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능력. 이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거는. 자, 요셉이 자신이 이제 그 임종 때 유언을 남기는데요.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 이제 고센 땅에 지금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가족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때 여기 이집트에서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것을 누가 그 실천합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단지 자신의 이 뼈에 뼈가루만 두었다고 보이진 않고요, 자신의 생애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그 기록물을 함께 보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이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아마 준비했을 것으로 여기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도 기록했고 출애굽기도 기록했고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요셉이 경험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요셉의 이 감정, 요셉의 그 사적인 이런 대화, 이 생각들이 요셉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창세기 너무 많은 거예요.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거의 3분의 1의 분량인데 요셉의 이 기록물에 근거해서 모세가 작성한 거죠. 요셉은 이렇게 구덩이에서 총리로 이렇게 반전의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적절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두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77편 19절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행로가 큰 물 속에 지금 이제 있다. 비록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섭리적 믿음이에요.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만 매몰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연처럼 보여요. 이거 뭐 우연히 일어난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하셨겠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우리는 이삭과 요셉의 이 생애를 통해서 그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선고된 이삭이었어요.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잊혀진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요셉을요, 생명의 구원자로, 그 당시에 모든 이 기근에 의해서 죽을 사람들을 살려주는, 육체의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반전의 인생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반전의 인생. 저도 작긴 하지만 반전의 인생을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이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저희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분께 이 직장 은퇴 후에 참 미력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발적인 순종을 저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섭리적인 믿음이란 뭐냐?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 날 것 같아. 예전에 그러신 적 없나요? 오늘 예배 빠지면은 교통사고 나지면 어떡하지? 예배 가야지. 교통사고 안 나기 위해서. 율법적인 그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섭리적인 믿음은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야.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렇게 후퇴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종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종의 기도, 아들의 기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종의 기도도 받아주시죠. 종은 어떤 기도합니까? 종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탄원하는 기도가 종의 기도예요. 근데 아들의 기도는 뭡니까? 아니, 종이 나한테 와서 요청하는 거 하고 아들이 나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 하고 무게감이 틀리죠. 그렇죠? 종의 기도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기도는 아들이 기도한 내용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시고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냐, 섭리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냐, 섭리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적인 믿음은요, 반전이 없어요. 예, 계속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율법적인 믿음 한번 볼게요. 주인과 종의 관계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의 신뢰감이에요.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좀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그 의무감에서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면 하고 눈에 안 보이면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예, 나하고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하는 척하지만 눈에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율법적인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섭리적인 믿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 신뢰와 존경심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내면의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내면의 순종.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친밀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섭리적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섭리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다. 우리는 자기 주권에서요, 우리가 내 주권을 갖고 있죠. 예, 이삭의 주권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권도 있었고, 여기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섭리적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주권은 자기 주장, 자기 의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뭔가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은 뭔가 내 힘으로 막 밀고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야? 아, 나지. 내 주인은 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말로는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또 자기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자, 자기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의 차이를 보면 자기 주권을 이제 가진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뜻을 이렇게 관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기 뜻과 이 사람의 뜻이 충돌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해 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조급하고요. 뭔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것은 올바른 성경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 이 섭리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뜻이 이렇게 관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가 주인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열심인 거야. 열심이 특심이야. 열심이 특심. 예. 특심을 가지라고 또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성경도 읽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식. 그건 자기 의를 내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받으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보다 내가 높여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섭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올바른 성경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섭리적인 믿음의 세 번째,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이제 갖는 건데요. 자, 세속적인 방법.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 살아가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붙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은 너무 멀어. 당장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은 즉각 해결될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세속적인 방법은 임시적인 처방입니다.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장기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원적인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문제가 또 발생해. 그럼 계속 세속적인 방법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섭리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단순히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술이 되어서 원인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더 큰 문제가 그 안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해버려야 됩니다. 자,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일단 위기를 좀 면하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이 위기를 이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일단 요걸 좀 위기 좀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 문제만 좀 해결하면 될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겨. 요것만 또 해결하면 될 거야.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 요것도 해결만 될 거야. 근데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 거예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타협하고 또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거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요렇게 하면 그런 이제 그 야곱과 같이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 또 장기적인 문제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섭리적인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은 어떤 태도냐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다림과 순종과 인내심을 가지고서 이 그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이제 견디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이 뜻이 무슨 일인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만 해결하게 되면 상황만 쫓아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이제 우리 그 삶의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전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데
실제 문제가 닥치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꾸준히 구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는 어느 틈엔가 모르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질서 있게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전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누구든지 이삭과 요셉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기 때문에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대처합니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된다니까요. 섭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해야지,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요셉과 이삭처럼 이렇게 섭리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두구로 우리를 쓰시는 일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자기 생명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귀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도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절망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장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몇 년 걸리셨어요? 수십 년 걸려도 안 되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신앙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큰 물들에도 행로를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